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요, 제일 이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가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하나님이 내 속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때로는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일 줄 알고 이것을 했는데, 감당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 한 게 확인이 됐을 때, 맞아,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참 잘했다. 이게 메시지로 확인이 되고 삶 속에서 확인이 되고 응답으로 확인이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땅의 사람이지만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을 하러 이렇게 일자리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소개해 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 당신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한국이니까 여기가. 아이, 한국말을 못하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하는데도 일을 안 주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말이 통해야지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실해버리잖아요. 성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인이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실하니까 그걸 해버려요.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무 게으릅니다. 놀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어떤 성격이냐, 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뭘 함부로 못합니다. 그냥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안 해버린대요. 안 하다가 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 확실한 것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것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주인하고 내가 말이 통합니까? 근데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나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집에서 같이 사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말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명절에 한 번 만났는데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24시 동행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66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사실은 말 3개 하셨어요. 3개. 첫 번째 뭐냐?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다 감춰 놓았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어떤 재앙도 다 넘어간다. 이 축복을 방해하는 그 어떤 흑암 세력도 없어요. 이거를 막을 그 어떤 능력자도 없고 그 어떤 권력자도 없고 그 어떤 무능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누가복음, 누가의 편지 앞에 써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말을 하지 않았냐? 그 첫 번째 그 편지를 당신이 확인하지 않았냐? 누가복음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쓴다 말이죠. 사도행전 1장 그래서 1장 1절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그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이야기하셔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지금 핍박 중입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박해 받고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단 누명 우리 못 벗습니다. 그거 안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그 증거들을 쫙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증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쫙 써놨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언약을 붙잡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움직여라. 어디로 움직일까요? 다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한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것을 못 고칩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 수술하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떼어낸 것이지. 진통제로 잠깐 눌러놓은 것이죠.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 본인이 알아요. 내가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받을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똑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안 누려요. 어제도 저한테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와가지고 한번 만나졌는데 계속 전화 와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뭔 이야기냐면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목사님이 나를 기도하셨죠? 왜요? 어저께 내가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몸이 막 아픈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나는 자다가 봉창도 그렇게 두드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왜 그렇게 귀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는 하나님하고 나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 다른 분 같아. 오늘 시편 147편 성경 아침에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제가 봤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요. 이름을 다 붙이시고요. 상한 자를 싸매시고요. 고치시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요. 그런 하나님인데 기도했다고 몸이 아파본다니 도대체 그게 뭔 소리래요? 6월절이 뭡니까? 아니 애굽에 노예돼가지고 매 맞고 죽을 운명, 자식들은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본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인간, 나만 그렇게 망할 것도 아니고 대대손손. 근데 피에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아니 넘어가는데 왜 당신한테는 그게 왔다고 그러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냥 물어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 이름 뜻은 또 알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는 모르더라고. 왜 예수님이 중요하죠? 왜 이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요? 이걸 몰라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6월절의 그분이라고 그 말이에요. 피 바르면 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고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는요 무능한 거예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광야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보내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다가 답도 없는 홍해 앞에다가 보내. 답도 없는 여리고 앞에 보내. 답도 없는 요단강 앞에 보내. 그래가지고 뭐 보여주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그래가지고 증거 왔냐 안 왔냐? 그거 후대한테 좀 전달해라. 우리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니 조금 광야에서 어려움은 성령의 능력 누리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다시 원래대로 가자는 거. 과거에 인본주의 써서 더 종살이를 확실하게 해서 매 덜 맞고 그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알려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세 번째는 렘넌트. 렘넌트의 말의 뜻은요. 남들이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떠나버리고 다 망해버렸어. 근데 남아있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남아있는 남은 자를 세워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영어로 렘넌트. 이 렘넌트는 다른 말로 남들이 볼 때는요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쓰레기로 보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핍박하고 다 불신앙하는데 끝까지 복음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렘넌트가 돼야겠죠. 혹시 우리 김설단 집사님, 내가 네이버에다가 이메일 보낸 거 혹시 보면은요,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볼까요? 이 영상이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축에 속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영원히 살겠다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가 60 뭐 몇 살인가 긴데 얼굴 외모가 한 30대로 보여요. 실제로 몸 전체 굉장히 한 1년에 28억씩 돈을 쓰면서 모든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 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뉴스인데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해온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아들의 혈장 수혈까지 시도하며 죽지 않기 프로젝트를 이어왔던 그가 최근 완치법이 없는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존슨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가 면역 위험 진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의 검사 끝에 병을 확인했으며 오랫동안 낮은 철분 저장 수치가 이어졌지만
식단 조절과 철분 보충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면역 위염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위 점막 세포를 공격하는 만성 질환으로 철분과 비타민 B12 결핍,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완치법은 없습니다. 결제업체 브레인트리를 매각한 뒤 막대한 자산을 확보한 존슨은 노화 방지 프로젝트 블루프린트에 연간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노화 방지를 위해 당시 10대였던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아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존슨은 현재 의학으로는 자가면역 위염은 완치보다 관리가 중심인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검사와 치료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발견되지 않은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세상은 답이 없다고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까 그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건강을 살 수가 없고 평안을 살 수가 없고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장수는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고요. 악인은 멀쩡히 길 가는데도 자빠지게 하셔요. 저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총동원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희한한 병이 어디 있습니까? 불치병, 희귀병, 이 세상에는 없는 병이 생겨버렸어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세상에 엘리트들은 엘리트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망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 자, 그래서 성경 보면요.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현장에서요. 복음의 증인이 됐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아나니아가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하고 또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도 저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사람에게요.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그 길로 다 따라오도록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른 교회, 다른 메시지, 다른 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 세계의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 교회를 어디로 모으시냐면 절대적인 이정표로 지금 오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에 모든 교회가 그리로 오도록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는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 많이 하다가 재앙당할 것입니다. 카톨릭, 이거 복음 없는 그 교회, 많은 곳은 다 어려움 당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수십만 명 죽었는데 거기도 아주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 실제로는 그 속에 보면은 마약, 마피아 어마어마해요. 일반인들이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수도에서
수도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부자들은 자기 동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총을 든 가드들을 세우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불가능해. 길거리에 핸드폰 들고 통화를 못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와서 탁 채갑니다. 백을 메고 지나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 이거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손이 돌아가지고 핸드폰 잡아 가버려요. 그리고 수시로 총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강도질하고요.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 다 가톨릭 국가. 전 세계에 지금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나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덴마크나 이런 데는 너무 살기가 또 좋아가지고 그러는지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지 복음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를 모으시는데 안디옥 같이 또 빌립보 같이 로마 같이 하나님이 전 교회를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누리기 전에 오순절의 기도를 누리기 전에는 부인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엉뚱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누리는 시간, 그 기도를 누리는 장소, 그 기도를 누리는 그 일을 이루는 그곳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와 시간과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나하고 24시간 함께 계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그 기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내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써요.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게 해달라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모든 일들은 금토일 시대에 이루고 계시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이루는 일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일이 통하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베드로의 인생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일이 통하고 미래가 통하는 기도가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